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 다시 기회를 엿보면서 여차하면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대로는 배와 그물을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배수진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생존의 수단을 거부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길을 걸어오시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아직도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버리고 길을 따라 나섰다면 배와 그물을 버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사람은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예수님을 향하여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전부의 재산인 자신의 행복의 근거이기도까지 한 옥합에 순전한 향유를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니야, 이것만은 안 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은 물을 기르기 위하여 우물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하여 되돌아갔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존심도 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의 어쩌면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동네를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의 더러운 과거를 알고 나의 죄를 지적해준 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동네를 향하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그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갔었지만은 그거 관심 전혀 없이 잊어버린 채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움, 자존심 하나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 때를 알아보라고. 두 번째 질문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그렇게 시작한 책이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옛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금이라고 말했듯이, 하여튼 중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중요한 사람은 가장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제 한 일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책이 다시 말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작은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아침 먹고 나면 저녁까지. 어떻게 얼마나 좋은 것을 먹어야 하지? 무엇을 입어야 하지? 얼마나 괜찮은 명품을 들고 입고 해야 하지?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하지? 어떤 곳에 가야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삽니다. 결국은 우리의 질문은, 성공의, 행복의 질문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질문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같을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곳에 살아야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궁궐 속에서 그 궁중 요리를 먹을 수도 있는 왕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소중한 사람이고 누가,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가?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인가?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것 봐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질문을 바꾸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한 번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질문을 뒤로 하고 그것을 앞에 한번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해서 2월달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저는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뉴델리에서 암스테르담에서 휴스턴으로 오는 길인데, 암스테르담에서 휴스턴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책을 보다가 옆자리에 마침 중간 자리에 좌석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놓아두었습니다. 놓아두었는데 그 옆에 창문 곁에 있었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에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너 이 사람 아느냐고. 알지는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안다고, 누군지.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천주교, 구교의 신학자입니다. 영국에 두 명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존 스타트라는 개신교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구교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Surprised by Hope라는, 근데 이게 번역된 책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을 제가 들고 갔었습니다. 올 때 펼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너 이 사람 아느냐고. 아니, 그러면서 내가 얼마 전에 런던에서 이분의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주교, 아마 천주교 신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참석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번 주의 설교는 대박이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면서 대박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헐 이게 준비가
이게 뭐지? 근데 그분이 뭐 대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지만 그 기적 같은 일 중에 하나이죠. 살아가는 우리가, 제가 책을 들고 있으니까 그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 톰 라이트,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물론 신학적인 비판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몇 가지의 칭의의 문제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요즘 천주교의 책방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책방에도 그분의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라는 도전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단 말이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온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So what?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쫓아갔다면 그것은 야심과 욕심일 뿐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한 주간 인도의 선교에 갔었습니다. 첫날 갔을 때 목회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80마일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12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라 해야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냥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많게는 5명, 적게는 1-2명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 전날 이미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모여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선물 주셔서 아주 귀한 선물을 그분들에게 주고, 끝난 다음에는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한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은 나중에 헌당 예배를 하는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식이 그 다음 날에 있었는데 12명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라고 해도 또 신학교 졸업을 해도 그 지역, 제가 갔었던 그 지역은 95% 이상이 힌두교들입니다. 힌두교. 그것도 지금은 아주 과격한 힌두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 나머지 5% 중에서 3% 정도는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나머지 1%, 2%는 기타, 그 중에 한 1% 미만으로 지금 막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들이 그 땅에 있었는데, 목회자의 자리에 또는 신학교에 졸업을 할 정도라면 그들은 박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찡하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례식을, 세 군데 가서 세례식을 했었는데, 세례식을 통해서 한 30여 명의 세례자들, 침례에서 세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학생, 15살밖에 안 되는 여학생인데 가슴에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별로 암 환자가 보이지 않는 인도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암이 발견되고 병원에 갔을 때는 뭐 이미 돈도 별로 없으니까 그 나라 이
가난한 민족이니까 30-40% 정도 인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겠다고 어느 날 찾아와서 세례받겠다고 자원하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온 가정 중에 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헌당 예배를 했었습니다. 멀리서, 저 혼자 갔으니까 이게 잘 안 맞아서 80마일 정도 되는 그 넓은 지역 안에 유일하게 교회당 건물이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세운 교회가,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세운 교회가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제가 9번째 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난 5년 동안 인도에만 12개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헌금입니다. 그만큼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00개는 안 되고 러시아에서부터 멀리 가까이 니카라구아 뭐까지 하면 50개 이상은 교회를, 아마 작게는 10,000불, 많게는 25,000불에서 30,000불 해서 매년 2-3개, 서너 개씩 교회 아니면은 또 학교를 건축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교회 헌당 예배를 통해서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최초로 세워진 교회당 건물과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팽창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그 지독한 힌두교도들, 그리고 아주 과격한 이슬람 무슬림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어쩌면 이런 말을 이상하지만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발돋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보게 되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가 세워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세워진 교회, 문 닫은 교회도 지금까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떠나가면서 팔아넘긴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톰 라이트 목사님, 아니 그 주교 그분이 말합니다. 한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방언의 은사와 예언과 질병의 치유와 각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었고, 파당을 만들었고, 분열하기 시작했었고,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상에서 그 고린도 지역, 타락한 그 도성이 고린도시, 음란한 도성이었던 고린도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악한 그 세력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해야 될 정작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지옥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베드로파라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나는 무당파라고, 나는 아무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파라고, 예수밖에 모르겠다고, 하여튼 그러면서 파당을 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걸기도 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 방언이나 치유나 예언이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마다 파당을 만들면서 우리 말이 옳다라고,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가 맞다라고 사람들마다 말로 주장하고 말로 떠들고 말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체주에, 말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의미의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마지막 날 밤에 성령 집회처럼 했습니다. 6시부터 모여서 저녁을 교회에서 다 주고 9시 반까지 3시간 반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모였던 그런 자리.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시골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기도원에 가더라도 꼭 처녀들 중에서 1-2명 이상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이 꽤 빈번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근데 지금 인도에서 4명이나 되는, 어떤 여자는 아주 기괴한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이, 어떤 여자는 짐승 울음소리 같이 울부짖으면서 온몸을 자기가 누르면서 물어뜯기도 하고 꼬집는 그런 시간에 거기 있는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10분, 20분, 30분 이상을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자지러지듯이 했던 그 온몸이 부르르 떨면서 조용해지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사실 꽤 오래전이었죠. 연말 특별기도 시간에 그 주간에 알라바마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캔사스인가? 또한 우연히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 2명, 뉴올리언스에서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누가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말장난하고 말체주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옳다, 너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이것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라고. 20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니 그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고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세상적인 지혜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 의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영역을, 내 파당을 만들면서 나의 나라를 움켜쥐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란 십자가의 능력이며 그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고,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이며, 예수가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실상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고린도 교회에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지옥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고린도전서 2장 3절 봐요. 5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설교자에게 누구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철학적인,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정보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인 것을 보여줄까, 그런 유혹에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은 그런 유혹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혹시 내가 말로 설교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로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렵다고, 그것이 불안하다고, 내가 혹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다가 내가 말하는 말재주로 인해서 설교를 그들에게 전달할까 봐 두렵다고.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죠. 목사로서 그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철학적인 소양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도 때로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말을 함으로 통해서 설교에 어떤 감동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보면은 한번 제목 띄워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적인, 관념적인,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처럼, 용서, 자비,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 있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동사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동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중에
말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파당을 앞세우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다시는 우리 고린도에 올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함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은 가지 못하지만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니까 한번 여러분 깨우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보세요.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은 설교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만큼, 그렇게 말을 하는 것만큼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제발.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이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능력이란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능력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약의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슬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바슬레이아 투 데우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말라크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스린다라는 동사입니다. 지배한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 그러기에 따라가는 것, 믿고 내가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고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질문. 일어나는, 여기에 파생되는 수만 가지의 모든 질문들, 어디 가서, 어느 직장에, 어느 학교에, 어느 회사에, 어떤 장사를, 어떤 사업을, 이 모든 질문, 이 질문을 두 번째로 하시고, 먼저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내려놓고 겸허히, 나를 포기하고, 때로는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 너희가 걱정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추구하는 것,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수만 가지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다. 그래도 한번 누가복음 10장 9절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미는 지금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계속되는 17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나가고요. 19절 지나가고 20절 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능력을 때로는 행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라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이렇게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4절, 창세기 11장.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세상은 결국 두 가지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이 세우는 바벨타워,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바벨 포트레스, 그들이 만드는 자기의 왕국이 있습니다. 인간의 왕국, 나아가서는 사탄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명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시위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세우는 나의 나라, 내가 만드는 나의 나라를 봐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격자,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욕심과 그리고 거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남의 나라 비행기였지만은 우리나라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중에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이 대립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쟁 당시에 양반들은 전쟁에 안 나가지만은 자제들이, 그래도 어쩌다가 양반 돈이 있는 부잣집의 자제들이 병력 의무를 해야 될 때 대신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 사람들을 대립군이라고 불렀던가 봅니다. 그 대립군 몇 수십 명이에요. 어쩌다가 그 당시에 선조 임금이 도망을 가고, 사실은 몽진이지만은 도망을 가고 우주까지 건너면은 중국 땅을 바로 거기까지 도망을 가 있는 순간에 왕조가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자 못마땅하지만은 강해군을 세자로 결국은 책봉하고, 강해군 세자에게 너가 이 나라의 왕조를, 분조가 됩니다마는 왕조를 지켜라. 아버지의 명예에 못 이겨서 결국은 강해군이 세자가 되고 이 나라에 남아있는 왕조를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되지만 이 강해군은 왕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세자시키는 것도 싫어했고, 왕이 되는 것 더더욱 싫어했고 하고 있고, 신하들이 싸우는 거는 꼴도 보기 싫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부터 파당이 생겼으니까, 붕당이. 그 도저히 그것은 직성에 맞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의 변덕 부리는 비율을 맞추는 건 더더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왕이 되는 거 싫다라고. 그런데 대립군들이 그 강해군을 호위하면서 피난 다니며다가 가끔은 일본군 만나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어느 날 피난 다녔던 한 백성들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피난민들이 갖고 있었던 밥을 얻어먹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땀방울로, 눈물로 만드는 그 밥을 얻어먹고 난 이 왕세자인 광해군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전 그때 다윗 왕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춤을 췄던 것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왕세자, 사실 왕의 자리에나 다름없는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만 자존심이나 체면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천한 천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춤을 추는 왕,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들의 땀방울과 눈물이 담긴 밥을 얻어 먹었는데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들의 밥을 내가 얻어 먹었는데 보답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는 어느 날 대립군 중에 한 명인 장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고 싶다고. 욕심이나 턱도 되지 않는 야심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을 탐하는, 그래서 군림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래서 백성들 짓밟는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왕권을 탐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이 불쌍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통치하고 싶다고, 다스리고 싶다고. 바벨 타워를 쌓아가고 바벨 포트레스를 만들어가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영토를 넓혀가는 이 세상 속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쌓아놓은 인간의 나라이고, 인간이 이룩한 인간의 세상이며, 인간이 자랑하는 오만한 인간의 문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시작했지만은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욕심은 결국은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귀신의 얽매인 자들을,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의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셨습니다. 때로는 죄인 속에서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오히려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부요함이 무엇인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원망과 불평하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지옥 같은 인생 속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셨습니다. 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주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 배와 그물을 던졌지만은 후회하고 다시 투회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가끔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왜 목사를 했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대립군의 그 장수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왕에게, 아니지 세자에게, 당신이 왕이 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잠시라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잠시이지만 왕으로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나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나의 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행복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아니 이것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가정,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고 증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